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시작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의 어떤 본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천착하고 그것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였었는데요. 근데 본능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과는 다른 어떤 한 본능을 그가 발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짐승이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의 본능을 그 대항하는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가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죽고 싶은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서로 그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생의 본능이 보통은 그 일반적인 경우는 이깁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이 타나토스가 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돌고래의 떼가 해안으로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파멸로 치달을 것을 알면서도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어서 스스로를 그렇게 그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어떠한 그 현상들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 안에 그러한 어떤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연구의 주장으로 주장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뭐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요즘에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왜 사냐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조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왜 그걸 물어보시냐고 이렇게 다시 제가 되물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물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 젊을 때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일만 하고 또 결혼해서도 뭐 몇 년 전에 이제 장가를 들어서 결혼해서도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아내가 무슨 어떤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쇼핑을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명품들로만 하는데 자기 걸 사는 게 아니라 아기 거를 그렇게 계속 산다는 거예요. 아기 옷, 아기 먹을 것, 뭐 아기 장난감 이런 것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고 뭐 알아봐서 그걸 계속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대부분이 다 아기에게 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아내에게 윽박도 질러보고 그냥 뭐 그걸 먹이는 뭐 그런 장난감 뭐 그런 옷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지나면 못 쓰잖아요. 또 별로 그렇게 큰 소용도 없고 그래서 뭐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도 그게 약간 어떤 중독같이 치달아서 뭔가 어떤 아내에게도 그런 뭐 병폐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래서 요즘에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래도 뭐 형님은 좀 사는 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왜 사냐고 뭐가 재밌냐고 뭐 하면서 살면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동안 외면해 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갑자기 그래서 저 정색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저도 다시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늘 외면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죠. 뭐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돌이켜 보면 삶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도 어떤 환경의 요인이든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점차 살고자 하는 어떤 생각보다 죽고자 하는 생각이 점차 강해지고 또 온 사회 전체가 세상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울증, 뭐 자살률, 뭐 낙태 비율 이런 것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아주 굉장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의 질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개해줍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다윗이 마치 성경의 어떤 아이돌 스타처럼 굉장히 스타였고 또 믿음도 좋았고 모든 것들을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이미지의 뒤안길에 얼마나 많은 그 그림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실체이고 다윗의 진면목일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어떤 성공,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흥시킨 어떤 다윗 왕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만을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영욕의 세월을 보낸 자였고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것을 다 합쳐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다 합쳐서 그 합을 내어보면 그는 마이너스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실패했고요. 훨씬 더 그가 가졌던 어떠한 기쁨보다 그가 받았던 상처와 실패와 좌절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말년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죠. 다 늙어서도 아들에게 쫓기고 젊어서 한번 그렇게 성공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뒤에 올 고난의 어떤 시작과도 같은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 성공의 뒤안길에 그가 왕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도망자가 되고 또 반역자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친한 친구를 잃고 또 자신의 신복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 많은 고생을 했죠. 대부분의 경우 광야길을 떠돌고 막 허기가 져서 그 지방의 어떤 한 그 작은 제단에서 쓰고 남은 그 진설병 떡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정말 그 민낯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경험입니다. 그 왕궁의 식탁에서 바로 엊그제까지 식사를 하던 자가 말하자면 어디 시골 교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막 먹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 다윗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먹으면서도 슬퍼하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잘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막 예전에 좀 잘 살고 예전에는 정말 고기도 등심만 먹고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가난해져서 뭔가 좀 실패해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렵게 살게 되었다. 먹는 것도 그렇다 하면 벌써 이게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삶과 항상 자기의 삶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비교할 만한 어떤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였다면 굉장히 슬퍼하고 예전에는 내가 왕의 음식 진미를 먹던 자였는데 이렇게 그냥 쓰다 남은 진설병이나 먹고 앉아있구나라고 탄식을 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아주 맛있게 먹어요. 이것처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맛있게 먹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연민이 없는 삶. 자기가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뻔뻔스러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지만 얼마 안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처음에는 이제 이 말하자면 적국의 장교이기 때문에 살려주죠.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정말 많이 죽인 자가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두려고 하는 아기스를 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나. 다윗은 정말 우리의 어떤 주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그 말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가? 다윗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을 막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막 침을 흘리면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미친 척을 하고 실실 웃고 막 노래하고 침 흘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아기스가 정말 미쳤나 보다, 그냥 내보내라, 그냥 내보내버려라 라고 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왕의 면모, 스타의 면모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것만 했나요?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던 그런 장면 끝에 뭐 그렇게 나와서 시편을 또 씁니다. 시를 써요. 저 같으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냐. 뭐 이렇게 사람 앞에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침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살아남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 지은 시라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비싼 성경에는 그 앞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그런 게 있어요. 예, 싼 거는 좀 없더라고요. 너무 작은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비싼 성경에는 항상 그런 예,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 가운데 시편 34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34편의 그 노래가 뭐 우리나라 무슨 그 창가 같았으면 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꼬 뭐 하면서 탄식했을 텐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다윗의 자존감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잖아요. 정말 뭐 미친 척을, 적군의 왕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지만, 자랑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학식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능력들이 뛰어나서 막 자랑할 것을 찾고, 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이 그런 법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법 아래에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법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자랑할 것처럼 포장하면서 막 그렇게 애써서 나는 뭐 어떤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애써 포장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나 그대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자랑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윗이 정말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서 그의 자존감의 어떤 최저점 가운데 하나였을 것인데,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최저점이 아닙니다. 더 심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순간 가운데서 자기가 자랑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민망해하는 자기의 어떤 수하들에게, 자기 부하들 보는 앞에서,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그거 하고 나중에 가서 뭐 별일 없었어, 괜찮아, 그러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수하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미친 척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쓱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주를 높이자, 우리 주님을 찬송하자, 우리가 그래도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기쁨의 시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꽤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막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막춤을 추던 그 다윗에게 그 아내가 무시하죠. 아내의 무시,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아내들은 뭐 그럴 의도 없이 그냥 막 툭툭 던지는 말이지만, 남편들도 이게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무시하면 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제 아내한테든 아니면 다른 뭐 결혼한 뭐 그러한 청년들한테든 하는 말씀이, 이 서로를 이렇게 예의 바르게 좀 대했으면 좋겠다. 예. 특별히 이게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애 키우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은근히 이게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면 남자들은 또 그 알죠. 근데 미갈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부인이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뭐 채통도 없고 뭐 참 저 사람 보면 참 웃겨 뭐 이러면서 미갈이 그 춤추는 그 다윗에게 그 춤이냐고, 추려면 뭐 제대로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무시를 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뭐 그러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윗이 수치스러웠던 순간은 밧세바 사건 때 자기의 어떤 모든 부정을 감추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더 큰 거짓말, 더 큰 일들로 돼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만 그러한 일들이죠. 뭐 그게 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충신을 죽인 어떤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전에 쌓아놨던 다윗의 모든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날 같았으면, 오늘날 이런 일을 했으면 다윗은 뭐 분명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그 심각한 일이 거의 없을 법하죠. 정치인이, 오늘날 정치인이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밧세바 사건 가운데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것을 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굉장히 무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빼앗으려고 그 뭐 자기의 그 정말 그 자기의 신하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자기 그 뭐 신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화를 이렇게 들려줄 때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 당장 잡아다가 다 죽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화를 내죠. 다윗이 막 분노할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난 그 모욕감을 다윗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뭐 침울해하고 뭐 어디 가서 구석에 혼자 앉아있고 이랬을까요? 또 시를 짓습니다. 또 시편을 지어서 시편 51편, 아주 정말 시편 가운데서도 정말 명시편이 있다면 51편일 것인데 시편 51편을 지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소망의 시편을 지어요. 그래서 뭐 물론 회개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구하지 않고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들을 예배의 그릇으로 가져와서 주님께 드린 자, 그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광기, 또 병폐, 또 모든 자존감이 정말 심각하게 깎여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서부터 뭐 총리,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부자들 다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깎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회파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집단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죠. 정말 집단적인 그런 광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그 자신의 그 일본에 대해서 빗대어서 쓴 어떤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의 광기를 참고 견딜 길을 가르쳐 달라. 우리들의 광기를 참고 견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막 절규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그 단편을 써서 일본이라고 하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광기가 어떠한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전쟁과 또 뭐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재난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과 또 실패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굴곡과 또 성공의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실패, 또 기쁨의 뒤안길에 있는 그런 그림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이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나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남을 탓하는 그 두 가지의 쓴물을 우리 안에서, 재단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내뱉어 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단의 비극이고 우리의 교회의 비극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곧바로 내 안에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내 안에 그 모든 문제들, 정말 각 사람마다 모든 문제, 각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고심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어떤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모든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의 해결의 지점은 바로 예배의 재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로입니다, 여러분. 이 기로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스러움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재단 가운데서 쓴물만 나오게 됩니다. 슬퍼요. 내 자신이 불쌍해요. 내 자신을 불쌍하게 만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의 본능보다는 죽음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그러면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살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들은 쉽게 우리를 결박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다른 거 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 괴롭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지점 가운데서 다윗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윗이 만일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예배했다면 그는 벌써 자살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돌이키고 나니까 지금 수천 년이 흐른 후에도 얘기해도 민망하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배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를 바라보질 않아요.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욕해요. 다윗 잘못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다윗이 정말 자기의 신복들, 자기의 친구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울면서 도망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예수님은 내 편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TV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아주 유명한 그 가수죠.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있대요. 이름이 본명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이유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 아세요?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 있는 줄 모르시죠? 예,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그 여자 가수인데요.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 자존감이 가장 높아진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제 한번 봤는데, 연애를 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평상시에 자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연애를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난 너무 부족하고,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좀 못생긴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게, 뭐 비교하는 대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연애를 하면 나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제일 좋아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진다. 그러면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예배의 비밀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높고 그 모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의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업적이나 성취 그런 것은 되게 물거품과 같은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뭐 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다 죽지 못해 결혼하고, 다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그 뒤안길 모든 뭐 삶의 어떤 성공, 성취, 뭐 사랑 다 헛된 그림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는 자기가 얼마나 더 잘 보입니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들을 막 가리고 자기가 메이크업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고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피투성이가 돼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만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아들에게 쫓기면서까지, 사실 뭐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루라도 더 해먹어야 되겠다. 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제가 멸망하는 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살아가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다윗이 막 괴로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그가 하나님에게 가서 다 풉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다 푸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막 하나님께 사실은 막말도 많이 해요. 하나님, 시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저 지옥에 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끝까지 다윗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을 놓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성공일까요? 성공과 실패를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음을 강요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결국 대적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대적들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죽어라. 계속해서 너는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우리는 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그러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뭐 직장인이든 뭐 주부든 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자존감을 그렇게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이런 상태로 뭐라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의 모든 욕을 먹는 그러한 절망적인 실패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삶, 이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이유들을 찾아가며 방황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부귀와 헛된 영화와 헛된 욕망을 성취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하고 있는 심령이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른 뼈와 같이 산송장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뒹구는 뼈다귀와 같은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생기로,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18편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리라는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치욕과 맞닿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모든 영화와 부귀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욥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남아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넘어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닿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많은 슬픔과 고생과 좌절과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노래하는 기쁨의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제단에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과 주님의 땅 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우리 살아남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옆에 살아남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